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 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 다른 부분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예.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5절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부분 덮지 말고 펴놓으시고 한번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그러한 중에 교회 전체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자,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를 주시죠.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하지 말라고 한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죠. 7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시아에서도 말고 또 비두니아에서도 말고 드로아에서도 말고 어디에?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참 역시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또 할만한 곳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아니다.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고 가라고 하신 마게도냐를 향하여 떠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길래,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길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의 복음화를 계획하셨길래 이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시는가, 여러분 약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오라니,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생각 틀림없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런 우리의 생각, 그런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 10절까지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역이 잘 되는 곳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왔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을 만한 그런 놀라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게도냐 지방에 왔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이거 어디로 가야 하나, 뭘 해야 되나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수일 동안 시간만 낭비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봐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그냥 무작정 강가로 나가 보았어요. 거기에서 몇 명의 여인들을 만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 이곳에 기도처로 모일 만한 곳이라도 없나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런 곳조차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기껏해야 그저 여인들 몇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약장사들이 많이 있죠. 약장사들이 약을 팔기 위해서 선전을 하죠. 그러면서 맨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애들하고 여자들은 가세요, 가. 그렇게 항상 말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튼 이 여자들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어디 사람 좀 만나보려고 해도 여자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당시에 남자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회당은 고사하고 기도처도 없었다라는 사실은 같이 좀 일해 볼 만한 남자 유대인 10명조차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 여건 속으로 사도 바울을 몰아넣으셨는데 바로 그때 누가? 루디아가 그렇게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라도 오시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하시고 좀 쉬었다가 하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된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한 여자,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을 맞아들여서 영접해 드리고 거기에서 먹고 쉬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다음 일을 위해 계획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이 일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유럽 복음화의 놀라운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 그 일이 지극히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일을 통하여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통틀어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래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요한계시록 3장 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사소하고 너무 작은 일은 에이 뭐 적당히 해, 이렇게 하면 좋겠구만, 뭐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하겠구만,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큰 일, 중요한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소한 일,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안에서 그냥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그냥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여러분, 어때?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능력,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성된 자라고 여기시고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일도 맡기시고 더 큰 일도 맡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일수록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세밀하게 생각하고 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 항상 큰 일을 이루세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다른 나라에까지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옥에서 다른 죄수에게까지 배반당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살았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일에 사용한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면서 별 볼 일 없이 여기저기 텐트를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니는 그야말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도행전 심정에 나타나는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럴듯한 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 여러분 유럽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도 유럽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아메리카로 신대륙으로 넘어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것을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어때요? 두아디라 성의 한 자주장사, 한 여자, 특별히 언급할 것도 없는 그저 한 여자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아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더더욱 그 교회 안에 있는 루디 애존대의 한 기관만 생각한다면 정말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 한 기관도 아니고 그 안에 속해 있는 회원 한 사람, 내가 뭘 있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말 그렇게 생각할 만해.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시작과 유럽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와 그로 인한 전 세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여전대 회원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씩 해나가면 돼. 그러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두아디아 성의 한 여인 루디아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 유럽 복음화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후세가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칭찬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 일로 인하여 네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힘쓰고 애썼으니 네가 정말 잘하였다. 너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라 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적은 능력으로 행한 적은 어떤 그 일 가운데 하나도 잊혀질 일은 없다는 것, 하나도 헛되게 끝나버리고 말 일은 없다는 것.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봐라. 그 비가 많든지 적든지 그 비가 그냥 헛되게 내렸다가 헛되게 하늘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모든 비는 작든 많든 땅을 적시고 그 땅 안에 있는 씨앗을 싹 틔우고 잎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서야 비로소 하늘로 돌아가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너희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그러한, 또 아무리 사소하게 들리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써보아라. 결국은 그 일이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아 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심중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루디아는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이런 말도 없고요, 환상을 통하여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음성을 그에게 주셨을 때 루디아는 순종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많아요. 오늘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억지로 문을 열지도 않고 억지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들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어떻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어떤 음성들을 주세요. 그런데 왜 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고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된 그런 놀라운 일이 왜 나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은 루디아에게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루디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지금은 내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지금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시겠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나 아니면 그 일 못하나?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이룬 그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의심하는 마음, 또 어쩔 때는 교만한 마음, 또 어쩔 때는 너무 어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을 성경은 길가밭과 같은 마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녀요. 그러다가 새가 쪼아먹어 버려요.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옥토로 기경해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말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믿으십니까? 그건 믿으세요. 오늘 특별히 누디아 여전도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냥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 1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1년에 2번씩이나도 했는데 요새는 이제 한 번밖에 아니에요.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디아 여전도 회뿐만 아니라 루디아라는 한 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루디아 여전도에 속해 있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일부러 부르신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기관에, 우리 교회에,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전 세상에. 이런 말이 너무 허황되게 들리죠. 그러나 분명히 루디아가 그저 갈 데가 없어서 와라까락하는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좀 쉬세요 라고 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바울이 후에 감옥에 나와서도 어때요?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어때요?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잖아요. 또 사람을 보내잖아요. 정말 선교 기지가 되고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 예배를 허락하셨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거 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찬송가에도 찬송가 195장에 보면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세요. 주여, 내가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루디아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먼저는 어때요? 사도행전 16장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먼저 그의 집이 그로 인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한 사람이 헌신할 때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족이 복을 받아요.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 구태의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됐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와 그 가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각처로 선교사를 보내는 아름다운 선교의 전초 기주가 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것은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이것이 유럽 선교,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 시작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시작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은 반밖에 안 돼요. 아무리 후하게 퍼센트를 먹여줘도 그것은 반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빌립보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말하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여기엔 틀림없이 누디아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를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함부로 거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작만, 문의만 그렇게 하다가 얼마 가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항상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굳이 말하지 않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듣자, 순종하자, 작은 일이라도 행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얼마 가지 못해요. 아니, 얼마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 문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끝나버려요. 분명히 여기서는 아멘, 아멘, 아멘 했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루디아의 귀한 모습은 시작만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서가 끝나는 그 부분에까지 그가 언급되어지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칭찬을 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끝까지. 사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 바울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집에 영접해서 한 그 내용 외에 루디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작이 끝까지 아름답게 계속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큰 것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큰 것을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일, 이미 나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시작하되 어떻게 끝까지 계속해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습니까? 그 음성 붙잡고 크든 작든 끝까지 견고히 잡으세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허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여전대 회원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시작이 끝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서가 333장 하겠습니다.